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사람과 세상을 만드신 목적, 일하시는 목적,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나요? 하나님이 왜 사람과 이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고, 사람들이 피조물과 더불어 안식할 때 하나님도 안식하고, 사람도 안식, 하나님도 안식하게 하려고 이 세상과 피조물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뜻은 사람과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걸 가리켜 의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안식을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에 담아서 표현해 두셨나요? 율법에 담아 표현해 두셨죠. 하나님의 율법에 담아서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 의지, 그것은 바로 율법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한 단어로 줄이면 무엇인가요?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창조의 목적과 그 목적을 우리 생활 속에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죠. 어떻게 하는 것이 나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뭐가 되자고요? 지난주 거룩한 산 제물이 되자.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 되자. 그렇게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5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감싸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자녀로 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아내는 모두 4명이나 됐어요. 11번째 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한 형들의 질투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형들에 의하여 남쪽 나라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살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을 포함하는 서아시아와 애굽이 있는 북아프리카 일대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흉년은 7년간 계속되었는데 지금 오늘 42장에서는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5해가 아직 남아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양식이 떨어진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왔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내려온 형들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형들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마침내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었죠. 45장 사건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었으며 형들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이가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동생 요셉임을 알고 그 요셉에게 오래전에 저지른 일을 기억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 형들을 요셉이 안심시키는 것으로 사건은 전개가 되지요. 요셉의 형제들은 서로 얼싸안고 울음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요셉이 사건을 전개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왔으며 그 형제들과 더불어 요셉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하는 소리가 애굽 왕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에게도 들렸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죠. 혹여 그 사실을 안 바로 왕과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과 그 형제들을 죽이면 어떡해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애굽 왕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요셉에게 입은 은혜가 커서인지 오히려 귀한 대접을 해줍니다. 예상 밖의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귀한 대접까지 해주었죠. 위기는 그렇게 넘어갑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위기를 넘긴 요셉은 바로왕의 명령을 쫓아서 온 가족을 애굽에 모셔와 함께 살고자 하는 것으로 사건은 절정에 이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에 기운을 차림으로 사건은 결말을 맺게 됩니다. 오늘은 뒷부분은 두고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을 밝힌 다음 그 사건을 전개해 가는 4절 이하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한 요셉의 형들과 그 요셉의 형들이 자신에게 행동한 그 결과 때문에 자신이 처한 입장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요셉의 마음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목적도 아니고 의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이 내 생활 속에 적용되었을 때 그 의미를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미, 그것을 살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행위를 한 형들의 입장에서 보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한 말의 핵심은 4절부터 9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문장이 있습니다. 뭔가요? 요셉이 이릅니다. 형들에게. 뭐라고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밝히는 거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이 말은 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자기를 판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기왕에 좋은 말 할 거면 가슴을 콕 후벼 팔 수 있는 그런 말은 좀 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꼭 해요. 찔리라고. 각오하라. 그런 뜻인가요? 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찔리라고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한 행동 때문에 한탄하지도 마소서. 지난 일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 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누구의 생명? 당신들의 생명, 형님과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신이 처한 형편에 대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도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내기만 하셨나요? 그 다음 된 일에 대하여서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 왕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왕의 아버지면 뭐가 되나요? 왕에게 참으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셨다는 얘기겠죠. 또 뭐가 됐나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9절에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주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아버지처럼 대접받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애굽에 내려와서 종으로 살았던 것이나 총리가 되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형들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한탄하지도 마시고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행위의 대상으로서 자신이 형들에게 당한 일을 평가하여 한 말이죠. 그렇죠? 자신이 형들에게 당한 일을 평가하여 하는 말.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고,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고 실제로는 당신들이 보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서는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 당신들이 본 모든 것, 영화로운 자리에 앉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단어를 몇 번씩 반복했나요? 적어도 6번. 요셉이 이 말을 했을 때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며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자신들의 일에 대하여 형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우리가 잘 팔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 우리가 그때 안 팔았으면, 그죠? 동생을 죽이려 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을까? 아, 오호 쾌제라. 장구치며 춤추며 노래해야 될까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 하나님의 뜻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옳고 그름이 말입니다.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행위에 대하여 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꽹과리를 치며 춤을 추고 노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이해한다고 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돕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문제인가요? 그들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 때에는 아직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로서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게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 나오나요? 3절에 요셉이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형들이 어떻게 됐나요? 그 앞에서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왜 놀라 자빠졌을까요?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마음에 찔려서 이젠 죽었다. 그때는 꼬맹이 동생이어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많은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꼼짝달싹 못하고 이젠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의 양심 속에 자기들의 행위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요셉을 팔아버린 후에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꾸며서 대답했던 것입니다. 사자가 내 동생 요셉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옷에다가 양을 잡아 피를 묻힌 그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 제시하면 이게 증거입니다. 요셉의 옷을 아버지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아버지가 해준 옷이니까 피를 묻힌 그 옷, 양의 피를 묻힌 그 옷을 아버지 앞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DNA를 검사하는 기술이 그때도 있었더라면 이게 사자의 피인지 양의 피인지 금방 알아낼 수 있었을 텐데 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그때는 아버지는 깜빡 속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행위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죠? 둘도 셋도 없는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예요. 뭔가요? 뭔가요?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예요. 사람에게 주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사랑이에요. 형제를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편애를 하지만 그런 요셉을 아버지처럼 품어주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로서 분명합니다. 사랑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12장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동을 해가는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뭔가요? 사랑이라는 것. 미워해서도 되지 않고 욕심을 부려도 되지 않으며 저주해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은 사랑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북한이 남침을 해놓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내가 남을 저 패놓고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실컷 구박하고 욕해놓고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할 일은 오직 사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할 하나님의 뜻은 오직 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욕하지 맙시다. 무관심하지 맙시다. 그렇게 한 후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며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죠? 사랑.
미운 마음이 들어도 꾹꾹 누르고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나를 막 저주해요. 야, 최상호 그거밖에 안 되니? 저주한다고 되나요? 자학한다고 되나요? 안 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여전히 미워하고 싶은 마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건져낼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할 수 있나요? 나를 거기서 건져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미움,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재우고 사랑으로 바꿔 토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건져주실 이가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가장 크게 혼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요셉임을 알았을 때 불안에 떨었죠. 이젠 죽었다. 자신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안해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은 다음과 같아요. 근심하지 마소서. 후회하지도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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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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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은 자신이 처한 형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또는 총리가 되든지 그 형편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주관자는, 자신이 처한 형편들의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의 형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대상이 되었던 형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대상이 되어졌던 요셉은 자신이 처한 형편에 대하여 하는 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보내셨군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형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사랑할 것밖에 없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한 행동이며 나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형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서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하며 여전히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았어도 여전히 형들을 향하여 용서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해요. 오늘날 내가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게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 내가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미를 요셉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계시며 그 뜻에 따라 우리의 형편을 관장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만나서 행복하게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서 힘들게도 보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이건 뭐와 같아요? 날아봐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뛰어봐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나요? 기고, 뒤집고, 옹알이하고 살아가요. 누구 품 안에 있어요? 엄마 품 안에 있어요. 우리가 커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 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모든 일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세예요.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든 미워하며 살아가든 누구의 뜻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보살피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관찰, 경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요셉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셨고 일하신 결과 내가 노예로도 팔려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또 뭐도 하고 총리도 되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느냐가 중요해요. 7절에서 자신이 처한 오늘날의 형편에 대하여 그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고 세우셨습니다. 뭐 하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무엇으로? 큰 구원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내가 행위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오늘 이런 형편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형편에 처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를 목적으로 제시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예요. 당신들의 생명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자신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활을 섭리하셨다고 말하는 요셉의 말에는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어서도 그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우리로 확장을 시켜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하셨나요? 우리가 아닌 너희를 위하여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나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나로 하여금 가난한 데도 처하고 부한 데도 처하게 하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확장시켜보면 오늘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노예가 되게도 하시고 총리가 되게도 하시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잘 되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와 나의 가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도 되게 하시고 저렇게도 되게 하신 것이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도 되게 하시고 저렇게 되게도 하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에 있어서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 목적 분명해졌고, 그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행위자로서 하나님의 뜻 분명합니다. 이건 오해할 계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의미를 해석할 때 오해가 바로 여기서 빚어지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인데 나를 위하여 나를 이렇게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는 거예요. 수연이가 교사가 되었나요? 왜 교사가 되었어요?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안정된 직장 얻으라고? 가 아니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아이들을 전문가적 지식을 가지고 잘 보살펴서 그 아이들을 위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부를 하게 하셨군요. 요셉처럼 고백하자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알고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되면 그것으로 행복해요. 13절에서 요셉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 총리로서 누리는 영화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판사나 대통령이 되어서 누리는 영화가 있어요. 남다른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죠? 고급 관료가 되어서 남달리 누리는 영화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에게만 적용시키면 요셉과는 전혀 딴 신앙인이 되는 거죠. 왜 나를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라고. 그래서 나를 오늘 그런 자리에도 앉게 하시고 가난한데도 처하게 하시고 실패의 자리에도 앉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나가 아닌 너를 위하여. 너희의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정하신 그 구원의 큰 은혜를 입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을 해서 무엇하게 하려고? 그것과 관련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내게 하게 하셨고 맡기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뭔가요?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런 자리에 서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총리가 된 것, 그것이 좋아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성공주의 신학에 빠진 사람이라 그래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현대화가 되었다. 그 사람은 무엇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요? 성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성공하기만 하면 죽여도 되나요?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려고 형들이 팔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요셉이 팔려가게 하신 것은 너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구원하게 하려고. 한 집사님,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집에 시집가게 하셨다고요? 한 집사님의 행복을 위해서 안정된 직장을 가진 남편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나를 그런 자리에 갖다 놓으셨다는 것을,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너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나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어떻게 하면 안식하게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이. 사랑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운 형편에 처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너를 위하여 나를 어려움에도 처하게 하시고 너를 위하여 나를 좋은 형편에도 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멋있게 살아 요셉처럼 향기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것도 있지만 잘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있어 안타까웠었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행위자로서 하나님의 뜻, 사랑을 하여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려움에 처하든지 좋은 형편에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너를 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